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수준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우리 능력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안 만나면 안 드러나는데 한계를 만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반응들이. 그래서 속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반응을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한계 만나면 속살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걸 포장하려고 하니까 변명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나가는 분노는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막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막 표출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집니다. 이걸 우리는 한계점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계. 근데 그 한계점이 왜 왔냐? 그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문제도 아니고 나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뭔 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짓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옛말에 그러잖아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고. 왜냐? 내 마음이 들으니까. 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명과 발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산다 그게 합리화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고 저주와 재앙이 나갑니다. 왜냐? 그게 자녀들 그대로 대물림 될 것이기 때문에 나만 당하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돼?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수도 없어. 그게 운명과 발자인 겁니다. 지금 예수를 모르면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다 이렇게 살아요. 예수를 모르면 다 이렇게 삽니다. 여기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이렇게 살아요.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삽니다. 그걸 보고 운명과 발자라고 하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문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음, 음.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도 알고 배경도 알고 해결책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감정, 분노 이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극복하려고 그래.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로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로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해방되어져야 돼요. 해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됐기 때문에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어. 이겨먹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겨먹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게 해방이거든요. 우리는 누가 나를 이겨먹을 사람 없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거든요. 해방이 되어져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겨먹으려면 안 돼요.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근데 영향 안 받아요.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영향을 안 받아요.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해방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처럼 내가 노예로 팔려먹었어. 그러면 정말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노예가 됐어.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극복할 수도 없고 이겨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해방됐다고 하면서도 극복해 보려고 그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해방을 몰라서 그래요. 극복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해방받아야 돼요. 막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세요. 이건 억울하잖아요. 미칠 만큼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감당 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마음이 평안이 오겠어요? 생각만 해도 미쳐 죽겠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불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걸 보고 불신이라고 해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살죠?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죽인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 근데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깡패들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깡패들을. 왜 깡패들을 두려워하죠? 깡패들은 우리처럼 그냥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깡패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깡패들이에요. 그럼 깡패들이 무슨 말 하면 시키는 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죽일지도 모르니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려면 맞아 죽든지 그렇게 배짱이 있으면 되는데 맞아 죽어도 괜찮아고 배짱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럴 배짱이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마귀가 딱 장악돼 가지고 말 들어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일생 동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깡패한테 신발 잘하면 좋은 일 나오겠어요? 절대 좋은 일 안 나와요. 절대 좋은 일 안 나옵니다. 이게 저주와 재앙인 거예요. 이걸 보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떠나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 모습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어떻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후손 3, 4대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벗어나 보려고 인간들은 노력을 하겠죠.
근데 완전히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올무에 묶입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 벗어나 보려고 팔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장악됩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가문은 망합니다. 우상숭배 가문은 망해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 가문은 후손 3세대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처럼 살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려 이렇게 했다라면 그래도 속 시원할 것 같아. 다 해결해 주고 이제 됐어 끝 하고 그렇게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누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면 해결된다. 안 믿으면요. 해결 안 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그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 후손을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끝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증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증거가 나온다. 안 믿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해방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겠어요? 당연히 언약을 주셨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노아가 방주 만들었죠. 근데 이거 120년 걸렸어요. 믿었기 때문에 방주 만들었겠어요? 믿습니다 하겠어요? 믿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이고 안 믿으면 이거 못해요. 이거 믿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믿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내용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오늘 엘리야 사건 나왔는데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엘리야의 기도. 근데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인간을, 똑같은 감정을, 성령이란 말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도록 하셨다. 이 말은 엘리야가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들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 내려주지 마세요. 비 내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비 내려주지 마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에게 막 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엘리야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마가복음 16장에 보는 게 뭐라고 돼 있냐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으라. 이 말은 우리 보고 안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강조하느냐?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 좀 곤란해요.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왜 복을 받으라, 나 복 받기 싫은데,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해요? 보면 복을 주셨는데 복 받아, 복 받으라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데 싫은가요? 어. 내가 오늘 예배 나온 사람들에게 다 1억씩 줄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1억씩 줄게. 그럼 여러분, 에이 무슨 뭐 돈도 없으면서 뭐 1억을 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받아요. 근데 와 보니까 실제 1억씩 주네. 우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 그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 안 믿는 사람 못 받죠. 믿는 사람 받아요. 믿는 사람 받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따라요. 복이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을 받아요. 믿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을 받아요. 안 믿는 자는 이 복을 받지를 못해요. 말로는 잘하지, 근데 안 믿어.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말로는 다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안 믿어. 그럼 복이 안 따라오죠.
그럼 누가 따라와요? 믿는 자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알아요. 내가 정말 믿는지 알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알고 있는 게 믿음이 들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 믿으니까 그 안에서 선택을 하지. 안 믿으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알고는 있어. 근데 안 믿어. 그럼 그걸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나만 알아요.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표적이 안 따라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 믿음의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불신의 대화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말씀까지 얘기하면서 내면에 불신앙이 있는지, 말씀까지 얘기하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 말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건지 믿음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충돌이 생겨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단이 방해하니까. 반대하는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곡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없으면 선택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충돌이 없으니까 당연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선택을 하는 거지. 충돌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충돌? 사탄에 의해서 왜곡된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이 준 그 달콤한 그 사탕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결국 선택을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데 나하고 왜 응답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지. 근데 그 응답이 뭐냐? 내가 원하는 동기적인 응답이 안 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온지를 몰라.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줄 몰라. 왜냐? 내 안에 다른 동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사단이 준 그 어떤 동기로 인해서 충돌이 생길 때 나는 응답이 없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셔.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충돌이 일어난 이후에 발생하는 반응들입니다. 이게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 내 안에 역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까 질까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겠어요? 표적이 따르죠.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사단과 붙을 때 무조건 이기게 돼 있고 약속된 축복이 내 삶 속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꼭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돼.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 근데 난 몰라.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막 되든 안 되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알잖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우리 수준은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끔가다 물어보면 난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그럼 확인해 보면 모르는 것도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근데 겸손하다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물어보면 다 알아. 그 겸손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실력이 있든 어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든 어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머지 다 알아서 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저와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기거들라 불신앙 속의 역사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싹이 들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